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든지 일을 맡든지 그것은 내게 복이 되어야 돼요.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려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과 뜻을 따라서 잘 그 직분을 수행해야 우리에게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경우는 내가 뭘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이런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리라 생각해요.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그 교회와 재직의 관계, 교회 안에서 재직의 활동, 이런 교회와 재직에 관한 이 얘기를 좀 나누고, 내일은 재직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재직의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가, 그 재직의 자세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좀 조직적이고 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재직의 위치나 역할, 이런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질문합니다. 목양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럼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곳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거기는 조직이 있어야 돼. 조직. 그렇죠? 여러 사람이 있는 조직이 있어야 돼. 왜 그렇죠? 조직이 있어야 그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다면 교회도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 명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 교회의 목적은 뭐겠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교회 설립 목적 아니겠어요?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다. 근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조직도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 조직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재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효율적인 또 충성된 복된 재직이 되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가 있고 역할이, 교회 안에서 재직은 어떤 위치에 있고 재직이 해야 될 역할을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재직의 직분을 감당해서 복된 재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먼저 해서 교회 조직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교회 조직을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조직이다. 자,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6절까지 이 출애굽기에는 뭐가 난,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50부장이 뭐죠? 100부장은 100명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1000부장은 이거 하나님이 그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거든. 교회 안에 조직을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조직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다. 또 사도행전 6장 1절로 이것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한번. 자,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막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급속하게 부흥하게 될 때에 그 사도들이 그 사도들의 본래 목적,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이것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 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 세우신 초대교회 일꾼들을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 일곱 집사라고 말해,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겠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초대교회 일곱 집사 일꾼을 세운 장면인데, 거기 세울 때 그 어떤 사람을 뽑으라, 어떤 기준, 자격 기준을 말하겠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고, 다예요? 뒤에 나오면 또 하나 있는데, 저 5절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죠. 믿음이 있죠. 믿음. 그러니까 초대교회 일곱 집사를 세울 때 나이가 몇 살이냐 그거 안 따졌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된지 그거 안 따졌어요. 헌금을 받느냐 안 따졌어요. 그때 기준은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 자, 그럼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재직이 자기든. 성령 충만해야 돼.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할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적어도 우리 성령의 일이 많이 있지만 두 가지를 크게 해도,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몇 필요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변론자가 성령. 그래서 복음 전파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이 주 목적이니까 그 일을 주장하실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나 내 의지나 내 목적이나 내 기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실 분이 성령에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필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지혜. 하나님의 일이 잘못되면은 여러 사람에게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되고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고, 그래서 지혜롭게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그래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래, 저 사람이 교회 집사래. 근데 맨날 동네에서 싸움만 하고 욕만 먹으면 얼마나 그 일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직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칭찬만. 그 다음에 믿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자격이 교회, 초대교회 일곱 집사의 자격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나는 성령 충만한가? 지혜로운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나? 믿음이 충만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다. 그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 내가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보완하려고 했어. 이렇게 내 부족함을 알고 보완하려고 애써요. 그래 발전하면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초대교회 이렇게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이런 그 자격을 사람들을 세웠다. 아무튼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렇게 일을 세웠다.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313쪽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러분이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여러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 안에 그것도 조직인 것이 직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런 조직들을 세우셨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 안에서 하나님의 의해서 여러분이 재직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움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 두 번째, 그 조직은 무엇을 위한 조직이냐? 지도자를 돕기 위한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서 아니라 목회자를 돕기 위해 세우신 거예요. 교회 모든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어요. 잘못된 모든 것에는 여러분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제가 심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사명에 따라서 목회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받은 꿈과 비전과 사명을 따라 나갈 때 그것을 뒤따라서 밀어주고 후원하는 일이 여러분의 역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따라서. 여러분이 좀 때로는 목사님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 제 마음에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목사님 왼쪽으로 가시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목사님 깨닫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 옛날에 그 양반 돌아가셨는데 대전에 이제 김신호 목사님이 목회 막 시작하고 할 때 그 한 집사님이 막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요. 환상이 보는데 강대상에 돼지가 있대. 돼지가 강대상에 돼지가 있는 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욕심 많구나. 우리 목사님 욕심 많아 돼지로 나왔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돼지 좀 욕심 많은데 저 욕심 없어지게 해주세요. 욕심 없어. 자기가 환상 봤으니까 그 환상 본 자기가 기도해야지. 그것도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 욕심 버리지 할 수도 없잖아요. 기도했대. 매달 얘기했더니 네가 그 돼지다 그랬더래. 자기가 네가 그렇게 욕심을 많고 욕심을 갖고 보고 있다. 아무튼 여러분 뭔가 깨달음 있고 뭔가 생각이 다를 때 이것 갖고 상처받지 마시고 그것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려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왼쪽 길이 아니야 오른쪽 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방향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후원, 그런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러분은 교회 그 모든 그 분위기나 모든 그 영적인 어떤 그 영적인 그 계급, 영적인 어떤 뭐라고 하지? 영적인 수준이 여러분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데 교회의 분위기가 되고 영적 수준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작년에는 1년 내내 제가 우리 재직들이 주일 저녁 예배 나오셔야 되고 수요일 예배 나와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왜? 그래야 전 교인이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에 나오는 운동이 되거든요. 집사님도 저녁 예배 안 가는데 내가 평신도에 내가 뭐라가. 권사님도 금요 기도 안 가는데 평신도에 내가 뭐라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보니까 집사님들 다 수요일 기도 가고 금요 기도에 다 나가. 그 교회 가는 거, 교회 다니면 그렇게 나가야 되는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위기를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뜨겁게 통성기도 합시다 할 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면 그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 분위기 올라가는 겁니다. 찬양할 때도 여러분 뜨겁게 찬양할 때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여러분의 영적 수준에 맞춰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의 분위기의 영적 수준이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여러분 목회자를 돕는 것이죠. 목회 도와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재직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협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 효과적인 영적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 이 때문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35년 하는데 그것도 여러 분야로 나눠서 누구는 이거 하고 누구는 나눠잖아요. 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도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체 다해서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왜 지체가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용도가 달라요. 은사대로 다 쓰셔요. 그 사람의 성향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그 사람의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 같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 모든 분이 다 찬양단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분이 다 나 찬양이 좋아. 전부 다 찬양단 하면 안내위원은 누가 하고 또 봉사는 누가 하고 헌금위는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 은사에 따라서 이 부분도 하고 저 부분도 하고 다양한 은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가 다양한 직분과 일자리가 사역과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기에게 준 은사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 세우신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모두 합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밥을 어디로 먹죠? 입만 가지면 밥 먹을 수 있나요? 입만 갖고 어떻게 밥을 먹어요? 손도 있어야지. 손가락도 있어야 되고 이빨도 있어야 되고 목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밥 하나 먹는 것도 사실은 자세히 따져보면 우리 몸의 여러 지체가 움직여서 밥 하나도 먹는 거예요. 그 밥을 먹을 때 입만 즐거우나 결국 밥을 잘 먹어서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공급받으면 내 몸 전체가 건강에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나는 이것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목적하는 것을 다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세워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가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의 몸도 머리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 나를 세워준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두 합해서 하나님의 몸 교회가 잘 자라가게 되고 역할을 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조직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 조직의 한가운데 조직의 어떠한 부분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 그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나 하나쯤이야 뭐 안 해도 되겠지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손가락이 10개인데 나는 나는 필요 없는 거만 쑥 빠져 없어졌다고 생각해. 10개 중에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없어졌어요. 그럼 내가 뭐가 돼요? 장애인이 되는 거지. 비정상 아닌 비정상.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하나쯤이야 빠지면 뭐가 돼? 우리 목양교회 장애가 돼요. 장애. 새끼손가락이 쓸모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언제 쓰죠 이거? 약속할 때? 여보 사랑해 약속할 때? 별로 쓸모없는 것 같아 잘라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비정상인이 장애인이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나는 뭐 집사 치킨 받긴 하는데 뭐 나 할 일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없어도 되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 나 한 사람 빠지면 장애인이 돼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옆 사람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돼요. 별로 쓸모없다고 없애버리면 이게 장애인이 되는 것처럼 나 한 사람 주지 않고 빠져버리면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조직을 해오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 교회 안에서 재직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 세 가지로 첫째 목회자와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목회자의 관계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2절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쫙 행진하자마자
그 아말렉과의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때 이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들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그 백성을 붙였어 무찌르니라. 여기서 아론과 훌, 여호수아 이 사람들의 일이 재직이. 여호수아는 뭐 했어요? 나가서 직접 싸웠어요. 아론과 훌은 모세 곁에서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예요, 승리. 그러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앞에 나가 싸우는 사람, 오른쪽 팔을 붙잡아주는 사람, 왼쪽 팔을 붙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역할이 목회자, 그 재직의 역할.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각 분야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세워진 자 목회자가 일을 할 수 돕는 역할, 이것이 여러분의 재직의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재직들이 예배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재직들이 찬송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재직들이 하나님의 뭐 하자 할 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위기 돼요. 그래야 일이 완전하게 돼요. 여러분은 그것 하라고 세워진 거예요. 그것 하라고. 여러분께서 앞에도 그 지도 아까 1번에서 지도자를 돕기 위한 조직인데,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나갈 때 그 일이 효과적으로 이룰 때 목사가 슈퍼맨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다 하지 못해요. 다 돕는 자. 성경의 큰 일꾼들 보십시오. 혼자 한 사람이 없어요. 다 돕는 사람이 있어요. 돕는 사람. 모세는 누가 도왔어요? 금방 봤잖아요. 여호수아, 아론, 훌 도왔어요. 또 다윗은 누가 도왔어요? 요압 장군도 돕고 또 요나단도 돕고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은 누가 도왔나요? 바울은 디모데, 실라, 누가도 병원에 감옥까지 같이 가서 돕고 다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나님 독불장군식을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렇게 목회자를 돕는 위치에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목사님이 목회에 도움이 될까? 어떤 일에 우리 목양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내가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진 자리가 어딘가, 내게 맡겨준 일이 뭔가를 잘 분배해서 그 위치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결국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목회자의 관계는 이렇게 목회자가 하는 길을 협력하는 관계다. 협력하는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재직들과의 관계. 이건 좀 성경 읽으면 좋겠네요. 길지만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31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은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14절로 31절. 제가 14절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절부터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용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자, 몸에도 여러 지체가 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 12장 14절 31절 이 안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받아야 될 말이 뭐냐. 첫째는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것을 서로 집사끼리 뭉쳐서 권사님하고 싸우고 장로님에서 싸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고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협력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상대방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집사님은 박 집사님을 인정하고 박 집사님은 이 집사님을 인정하고 권사님은 장로님 인정하고 장로님도 권사님 인정하고 집사님이 권사님 인정하고 권사님이 집사님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연합해서 서로 돌봐야 돼. 함께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같은 운명체다. 그 뒤에 그런 말이에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아프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 얻으면 다른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동 운명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필 구로구 개봉동 목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고 모여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필 왜 이 교회에 나오게 하셨을까? 우리를 좀 미국에 살기도 할 수 있고 제주도에 살기도 할 수 있어요. 또 강남구에 살기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로구에 살게. 구로구도 뭐 고척도 있고 구로동도 있고 근데 하필 개봉동에 살게 하셨을까? 그 개봉동에도 이 교회 저게 많은 하필 우리 목양교회 있었을까? 목양교회 나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뜻이 계신 거죠. 왜? 우리가 서로 같은 지체로서 함께 서로 돌보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한 번 더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같은 공동체입니다. 같은 운명 공통체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그 말씀이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한 운명체예요. 서로 아프지 않고 아프면 어디 아픈 거 돌보고 상대에 뭐가 부족한가 내가 도와주고 내가 부족할 때 나 좀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우리는 공동 운명체에게 서로 인정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그런 걸 내가 못 느끼는데 한 몇 년 전 좀 오래된데 구역
구역끼리도 네 구역 내 구역 따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내 구역 식구를 당신이 왜 건드냐, 왜 신방하냐, 왜 전하냐. 막 요즘 안 그러죠, 우리 교육자님들. 몇 년 전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때. 속상하더라고. 물론 내 구역시 내가 보겠다는 의지 그건 알겠지만, 그래도 저 구역장님이 우리 구역 식구한테 전한 거 우리 구역 식구 망하라고 전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유익하려고 한 거지. 근데 우리가 약간 생각이 좀 이렇게 방향이 틀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서로 뭐 왜 그러니 저러니 시험 들고 따지고 막 그런 때가 약간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 서로 협력하는 우리 공동 운명체입니다. 함께 합력해서 사는 일을 이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다른 재직을 우리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돌봐주는 그런 관계가 다른 재직과의 관계다 이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만 똘똘 뭉쳐도 우리 교회는 든든해요. 마귀 역사 못합니다. 집사님들이 그냥 문제면서 기도합시다. 그럼 모든 재직들면서 다 기도하고 뭐 합시다. 일사불란하게 다다닥 하고 마귀 역사 못하죠. 우리가 서로 티격하고 뭐 반목하고 좌시하고 갈등하면 마귀 신나지. 그럼 마귀 신나죠. 여러분 마귀를 신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돌봐주고 함께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공동 운명체를 인식하고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재직과는 그런 관계다. 그런데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자, 요한복음 13장,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 1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말고 뭐 하십니까? 밖에 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를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제자들은 황당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예수님 우리를 발을 씻겨줍니까? 아니다, 내가 씻겼다. 다 씻겨주셨어요. 그 씻겨주는 하시는 말씀이 자 14절 15절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받는. 자, 성도들과 우리 재직과 성도의 관계가 뭐냐?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자. 한마디로 성도들을 섬겨주자. 여러분, 내가 집사인데도 까불어 내 말 안 들어? 내 밑에 꿇어. 그게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 밑에 꿇어. 내 말 들어. 근데 교회는 아니라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겨줄게. 섬겨주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신자를 보내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저를 섬겨주라고 보내셨구나. 나보고 섬기라고 보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서로 섬기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들이 그런 관심 좀 가져야 돼요. 새 사람이 왔는데 쳐다도 안 보고 왔는가 보다 가는가 보다 관심도 안 가고 그러면 안 되죠. 새 사람이 하나 왔는데 우리 여기 계신 40여 명의 집사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한 40명 우르르 가서 그분이 얼마나 황홀하고 이야 나 왔는데 온 교인이 다 나를 환영하네.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요. 한 사람 오면 내가 섬기겠다. 내가 당신을 기도해 주겠다고. 이번 주에 커피 한잔 마시자고. 그 새신자 한 사람 들을 때 여기는 이 재직들이 바삭 달라붙으면 그렇게 하면은 떨어져요. 목사가 설교를 좀 못해갖고 죽을 수 없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그 성도는 여러분의 그 사랑과 여러분의 관심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합시다. 옆 사람 성도들의 발을 부지런히 씻어드립시다. 새신자의 발을 씻겨줍시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매주일 새신자가 올 건데 우리 35주년 기념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전도서 올 텐데 보겠습니다. 인사 하나하나 우리 여기 계신 분 다 가서 인사하시고 나무개 집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섬겨드리겠습니다.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겨주라고 발 씻어주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협력해주고 재직기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서로 돌봐주고 함께 공동 성도들은 섬겨주고 이런 것이 제 교회에서 해야 될 재직의 위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안에서 재직의 역할. 네 가지 분야에서 예배에서 역할, 예배 준비, 예배 중에, 예배 후에. 자, 예배 준비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예배 준비로서는 재직들이 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 예배 전에 내가 예배 드릴 생각만 했지 내가 예배 준비에 뭘 할까 생각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지 잘.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저절로 되는 건 없잖아요. 뭔가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뭐 청소도 미리 해놓고 하지만 또 재직으로서 내가 오늘 예배에 들어오면 다른 성도보다 좀 적어도 30분 전에 미리 와가지고 혹시 뭐 잘못된 건 없는가, 주보는 잘 돼 있는가, 나눠주고 잘 돼 있는가, 혹시 여기에 오전에 주일학교들 예배 드리는데 혹시 뭐 더러고 쓰레기로 떨어지지는 않은가. 어제 저녁 때 수요 예배 드렸죠? 안 드렸나? 어제 수요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박강숙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수건 물 갖다 놓는 사람이 없더라고. 한 사람도 안 챙겨봤다는 거예요. 안 챙겨. 그런 게 예배 준비에 우리 재직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그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혹시 애들 따라온 애들 없는가? 처음 나온 엄마가 애기들 데렸으나 그 애기들 좀 내가 좀 봐줘야지. 아니면 삼촌이 애들 좀 데려다 줘야지. 좀 미리 와가지고 예배 전에 준비상을 한 번씩 점검하고 돌아봐요. 오늘 안내인이 누구지? 주일날 전예배 여전도에서 이제 안내인 2명 있었는데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사람일 때도 있고. 우리 제수씨 와가지고 오늘 없네, 누군데 안 왔네, 내가 대신 서야지. 한 사람이 비네, 내가 채워야지. 그래서 예배 전에 이런 거 다 점검하고 준비하는. 근데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 받게 하시고, 헌신한 데 은혜 받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간증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이죠. 오늘 예배 중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이 영적 불이게 영적 순을 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전이 미리 와서 40여 명의 재직들이 한 15분 20분 가깝게 기도로 예배 준비해봐요. 그 예배는 뭐 설교 본문만 읽어도 은혜가 되지. 할렐루야. 근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아까운지 1분 전에 들어오든지 1분 후에 들어오든지, 어떤 사람은 설교 직전에 들었다 설교 끝나자마자 나가고. 안 되거든. 예배 전에 여러분 하셔서 이렇게 혹시 보고 누 새로운 사람 없나? 새로운 사람 왔는데 혼자 앉아있네? 얼른 그 옆에 좀 가서 앉아서 성경도 같이 찾아주고, 어디서 오셨어요? 나무객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기 바랍니다. 성경도 찾아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뭐 미리 와가지고 이렇게 준비상을 체크를 해야 돼요. 물론 그냥 안내위원도 있고 헌금위원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재직이니까 관심을, 예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가지. 예배에 대한 관심을. 여기도 내가 보는 게 우리 찬양단에 몇 번 잔소리다. 저 지저분한 거 정지 마라. 정지하라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좀 관심을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맨날 찬양단이 알아서 하겠지 뭐. 아니,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전반적인 부분, 예배 전에 예배 방해가 될 만한 것을 다 여러분이 정리하고, 예배에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될까, 예배에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예배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중에는요, 예배 중에는 어떻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할 때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우리 선일사님이 찬양이 시작하면 아주 그냥 빨리 앉고 싶다고. 찬양 안 따라하니까. 이 찬양이 시작할 때 그 찬양하는 시간에 나와 있는 성도도 많지 않지만, 늦게 들어오는 많지 않지만 나와 있는 분들도 잘 안 따라하고 리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우리 서창 입사님이 저 찬양 리더인데 와서 이제 찬양 인도하는데 다 멀뚱멀뚱하고 나 혼자만 하게 얼마나 얼마나 썰렁하고 이게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겠어요. 재직들이 적어도 30분 전에 오셔서 딱 돌아보고 15분 전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 준비하고 찬양할 때 뜨겁게,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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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이죠. 아멘. 예배 중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가 우렁차면요 은혜가 된다니까요. 찬양이 우렁차면 은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큰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는 뭐냐면, 큰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워낙 많으니까 조그맣게 불러도 큰 소리 들려. 그 큰 울려 퍼지는 거기에 은혜가 세신들 거기에 감동되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적을지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찬송할 때 크게 하고, 찬송을 목에서 하면 안 되고 배에서 크게 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걸 내게 강 같은 여기서 하는 거하고 배에서 하는 거 달라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다르죠? 달라요. 여러분이 크게 예배 중에 찬송도 크게 하고 아멘도 크게, 동성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죄여 하면 40여 명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자녀이 크게 죄여 하면은 교회가 울어. 그럼 나머지 기도 안 하려고 하던 사람 벌떡 정신 나가지고 그 기도의 물줄에 휩쓸려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예배 중에 역할, 기도의 그 예배 부르 여러분 그렇게 끌어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예배 참석하셔서. 아멘. 아멘 해야 된다니까. 아멘 안 해 아직도. 아멘을 여러분 크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멘 한다니까요. 말씀을 잘 듣고. 뭔 소리인데 아멘한 거야? 난 졸았는데. 정신 차리고 그 예배 된다고. 예배 중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예배 후에는 여러분 뭐가 할 일 있을까요? 예배 후에 아까 말했잖아요. 세월호 온 사람 세월 굴보면 처음 40m 쫓아가라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사 오셨습니까? 처음 오셨습니까? 다니는 나무개 집사입니다. 또 받기 바랍니다. 내가 도와드렸으면 기도하겠습니다. 40명 여러분이 가서 새신자 온 사람들, 그 다음에 몇 주 교회에 빠졌다, 결석했다 온 사람들, 아이고 몇 주 안 봤더니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른다고, 다음부터 빠지지 마시고 무슨 일 있었냐고 관심 갖고 오고 반갑다, 정말 잘하셨다고 승리하셨다고 말이지. 결석했던 분 온 분 반갑게 기다렸다고, 기도했다고, 걱정했다고 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내가 환영한다고, 축하한다고, 감사하다고, 또 보자고 하고 말이죠. 예배 끝나고 그렇게. 그 예배 끝나고 가능하면 빨리 가지 말고 서로 기도도 남아서 하시고 또 서로 교제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다. 끝나자마자 쌩 하고 나가버리면 썰렁해져야 안 돼요. 쌩 하고 나가면 안 돼. 앉아서 교제하고 은혜 나누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에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시죠. 여기 있는 여러분만 하시면 우리 교회가 살아난다니까요. 예배가 확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면은 처음 나왔던 분들도 야, 교회가 활력이 있다, 분위기가 다르다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좀 찬양과 기도에 정말 관심을 갖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걸 은혜 받은 거죠. 성령의 역사하시고. 자, 예배에서 그런 역할을 재직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서 교회 안에는 교육이 있어요. 교육이 있어요. 교육을 하는 예수님도 가르치는 사역하셨습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하는 거. 지금도 가르치는 거 맞아요. 교육에서 여러분 두 가지 필요. 첫째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모범적인 교육생의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해야 된다. 오늘 다 오셨나? 이따 늦게 오신 분 계시죠? 이따 한번 불러보세요. 무슨 교회 무슨 교육이 있다 할 때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다. 우리 뭐 성경 공부하다 이제 곧 이제 수요 성경 공부 할 건데 한번 또 토요일 날 남자 성경 공부하는데 딱 열심히 모든 교육 프로그램 열심히 적극 참석해서 교육을 잘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 배워야 그죠? 내가 잘 배워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오래된데 누구 가르치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가르칠 수 있어야 되죠. 지도자가 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 그래 담임 목회자가 그 집사님한테 새신자 누구 왔대? 그럼 그 새신자 어느 집사님한테 맡기면 될 것 같아. 안심하고 맡겨 있어야 돼. 좀 불안한데 그 집사님이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믿지 못해. 그 서로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집사한테 맡기면 틀림없어. 잘할 거예요. 잘 가르칠 수 있어. 잘 이끌어주고 잘 도와줄 수 있어. 믿음이 가면 탁 맡기잖아요. 여러분이 교육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로서 여러분 쓰셔야 돼요. 이것이 교육에서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근데 봉사에서 역할은 일감을 좀 찾으라는 거죠. 일감을 찾으라.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을 내가 받으려는 자세만 갖고 하면 잘하질 않아요. 사람도 어릴 때는 받기만 해요. 그죠? 어릴 때 받기만 해. 크면은 주게 돼요. 주게 돼. 신앙도 내가 지금 어린 아이의 신앙이냐 어른의 신앙에는 자기가 내가 받기를 좋아하나 주기를 좋아하나 요거 생각하면 돼. 주기를 좋아하나 받기를 좋아하나.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받기를 좋아하십니까? 주기를 좋아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네? 뭘 좋아하신대요? 둘 다 좋아해요? 둘 다? 어른일수록 주기를 좋아하고 주려면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저 사람 뭐 때문에 힘들어하나? 뭐 때문에 저러나?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파악. 우리 교회는 뭐가 필요한가? 이번 예배는 뭐가 필요한가? 이번 행사는 뭐가 필요한가? 뭐가 필요한 걸 알아야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서 제일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출발된지 아십니까? 예? 저 뒤는 안 들린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요 지금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럼 그 포도주가 모자란 걸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마리아가 그 집의 주인입니까? 혼주입니까? 마리아도 그 집에 잔치에 초대받아 간 사람이에요. 잔치에 초대받아 가지만 그냥 가만히 갖다 주고 먹고만 앉았지 않았다는 거죠. 찾아봤다는 거. 뭐가 문제가 없나? 뭐 도와줄 거 없나? 찾아보다 보니까 포도주가 없네. 그 당장 포도주가 모자라고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알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수의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 돼. 내가 우리 교회 뭐가 필요하지 요즘? 이번 행사 35주년 때 뭐가 필요하지? 다음 주에 여전대 연합예배인데 뭐가 필요하지? 다음 주에 또 우리 유스목양 캠프 가는데 뭐가 필요하지? 찾아봐야 돼. 찾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기도하고, 내가 못하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께 누군가를 감동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이 시켜서 하는 것하고 내가 찾아서 하는 것은 다르죠. 그죠? 남이 시켜서는 괜히 이게 피동적이 되고 소극적이 돼요. 근데 내가 찾아면 적극적이며 능동적이 되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냐? 능동적이며 적극적이어야 그 일이 잘 되고 하는 나도 기쁘고 행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찾아하면 그 일이 기쁜데 남이 시켜서 하면 기분 나쁘고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찾아보는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요즘 뭐가 필요한가? 이번 일에 뭐가 필요한가? 이 일에 뭐가 필요한가? 열심히 찾아봐야 돼. 부족한 것을 찾아보고 봉사가 요구되는 걸 찾아보고 우리 다른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이 손이 믿지 못하던 부분이 뭔가 찾아보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다른 사람 미처 생각을 못하는데 누가 딱 생각을 해요. 그걸 딱 그 일을 이렇게 믿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이 봉사를 좀 시켜서 하는 봉사 아니라 여러분 찾아서 하는. 지금도 할 일이 많이, 여러분들은 보면 볼 때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일 때 내가 먼저 하자. 누구 시켜요? 네가 해라 하자. 내가 하겠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하지 말고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어요.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일은 공짜. 내가 뭔가 눈에 띄고 뭔가 깨달음이 오고 감동해서 내가 하면은 틀림없이 그 뒤에 하나님이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상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것과 축복이라는 것, 은혜와 축복을 알아요.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선물이요. 선물을 한마디로 거저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예? 구원의 은혜. 우리가 뭐 노력하고 뭐 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은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 근데 축복은 뭡니까? 축복은 우리가 심어야 돼. 심어야 돼. 행한 것에 따라서 복을 주는 거예요. 행한 것. 심어야 열매를 얻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거저받는 것이지만 축복은 내가 행해야 심어야 받는 거예요. 심어. 이게 봉사는 뭡니까? 봉사는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갖다가 내가 손해 본다 하면은 못해요.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왜 내가 해야 되지? 저 사람이 나보다 시간이 더 많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더 많은데, 저 사람이 나보다 건강이 더 많은데 왜 저 사람 안 하고 왜 내가 해야 돼? 손해보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려고 이 일을 내 눈에 뜨게 하셨구나. 하나님께 나를 복 주고 이 일을 나에게 생각나게 하셨구나. 내 눈에 뭔가 해야 될 일이 보이고 내 생각에 뭔가 할 일이 찾아질 때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거 하고 나보고 복 받으라고 내 생각이 나가고 내 눈에 보게 하셨구나 하고 그 일을 행하시면 여러분이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찾을 뿐만 아니라 끌려가요. 어떤 경우는 참 답답한 데가 있어요. 여기 있을 때는 저 밑에 우리 옛날에 삼척에 있을 때 목사님 저 교회 저거 뭐가 더러운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 그러면서 더러운 거 봤으면 자기가 치우면 되지 꼭 내가 가서 치워야 되나. 일로 안 돼. 무슨 저 뒤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요. 일로요. 내가 먼저. 할렐루야. 선교에서 여러분 재직해야 돼요. 선교에서 여러분 역할. 목사님의 선교 정치에 적극 협력한다.
이제 우리 아버님 이미 천국 가셨으니까 우리 아버님 흉을 좀 볼게요. 우리 아버님이 열심히 살던 아들이 목회하니까 열심히 목회를 돌리고 애를 쓰고, 그래도 그냥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하니까 아버님이 참 마음에 걱정도 많이 돼. 그리고 걱정 끝에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사이즈나 재정에 비해서 선교비를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선교비 좀 줄이면 안 될까? 그런 말씀 저한테 자주 하셨어요. 안타까우니까 지금 뭐 빚내서 대출한 거 이자 갖고 이 본 그 상환도 못하고 빚지고 있는데 좀 빚이나 다 갚은다게 선교하든가 하지. 빚도 있는데 지금 빚도 못 갚고 있는데 뭐 선교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 선교를 줄이고 좀 이렇게 빚을 갚아. 그런 말씀 저는 알아요. 아들이 안타까우니까 빚 빨리 갚아야 되니 못 갚으니까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하는 거니까 교회가 그거 하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도하고 선교, 복음 전거에서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는 그 교회가 그랬고 성도 그래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역시 우리 교회가 여전히 빚을 아직 갖고 남아 다 못 갚아서 남아 있어요. 그럼 교회가 빚 갚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갚는 대로 갚고 못 갚으면 말고, 뭐 내가 죽을 때까지 못 갚으면 내 다음 목사가 와서 갚겠지 뭐. 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교회가 빚 갚아서 선교를 딱 중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빚은 천천히 갚더라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가장 큰 일이 우선적인 일이 뭐겠어요?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여러분께서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혹시 여러분이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재직의 역할이 목회자를 협력하고 돕는 역할을 할 때 여러분이 이해를 이렇게, 혹시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일단 일반 평신도 분들이 우리 아버님처럼 같이 똑같이 그런 생각, 우리 교회 아직 빚도 다 못 갚았다면서 그 선교 안 하면 안 되나? 선교 좀 줄이면 안 되나?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집사님 그렇지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 여러분이 맞아 나도 그렇게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 일하는 데서 목회자 항상 같은 입장에 대해서 목회자 하는 일의 대변자, 변호사 역할을 하시대요. 아니야, 당신도 교회 생활에서 하는 거 알지만은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선교를 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빚은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이거 못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하는 것이 좋다. 이해를 시켜서 그들도 목회자가 하는 목회 방침이나 선교 정책에 이해가 되지 못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부정적인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과 편승해서 한편 되지 말고 그들 이해시켜서 그래요? 나 집사님 그줄 몰랐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들이 그 선교의 성정책에 적극 협력할 수 이렇게 설득시켜주며 설명해준 일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게 협력하는 거죠. 그게 35주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꼭 35년 그렇게 해야 돼. 꼭 부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이 있게,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른 거니까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당신 생각도 맞긴 하지 뭐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운영인에서 또 우리 35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니까 또 긍정적이면 설명해서 그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이해가 못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설명해주고 설득해서 함께 할 수 만들, 그것이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함께 편승해서 같이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그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전 교회가 선교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 더 많이 못하고 있어요. 선교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교회는 많이 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교회는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다음에 재직의 생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생활. 첫째 무슨 생활? 복음 전도자의 생활을 해야 된다. 복음 전도자의 생활. 복음 전파 인간의 특권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특권, 복음 전파의 특권이에요. 돼지들이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개가 전도하는 거 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 전도예요. 전도, 복음 전파. 우리가 이
복음 전파자로서 특히 우리 재직들은 어떻게든지 전도할 마음 갖고 있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이 사람 전도하지, 이 사람 어떻게 전도하지, 늘 그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전도에. 예, 그 우리 재직들이 그 전도에 대한 마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품어야 교회가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자, 전도합시다, 전도해야지, 전도를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장서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 동참해야 된단 말이죠. 이 날 풀리면 우리가 토요일 차돈도 또 할 건데, 차돈도 보면 맨날 하시는 분들 안타깝지만 어르신들만 나와. 우리 김명 지사님 다리도 아프신데 하고 나오고, 전에 우리 김진송 대님 뭐 여기 이렇게 붕대를 칭칭 메고 오셨더라고. 노인 어르신들이 가는데 젊은 집사님들이 안 와. 맨날 오는 분들만 몇 분 오고. 마인드가 좀 바뀌게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올 봄에 시작할 때 다 나옵시다. 인사해. 올 봄에 차돈도 열심히 나옵시다. 전도는 여러분 축복인 거 아시죠? 전도 축복인 거. 전도는 축복인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고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것 아닙니까?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명령, 하늘과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한마디로 전도하라. 우리가 평신도도 아니고 집사로서, 권세로서, 장로로서, 직분자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마지막 명령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전도의 마인드를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전도에 포커스를 맞춰 살면요, 그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달하면만요, 전달하면 그 전도자로서 우리가 기도하게 돼. 해야 돼요. 그 사람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은혜 받은 거 이미 벌써. 전달 때 그 사람에게 뭔가 내가 섬겨주고 싶어. 뭐 맛있는 거 사주시고, 선물 내주고. 그걸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해 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전도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내 믿음의 좋은 이웃이 될 수, 동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려는 마음을 갖고 살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이 전도 명령 우리가 수행해야 됩니다. 이 전도 명령을 수행할 때 우리에게 상급 있잖아요. 다니엘 12장 3절 뭐라고 하세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잖아요. 누가? 전도한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있다. 면류관 만들다. 전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급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면류관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살아요. 전도자로서. 여러분, 여러분 이제 평신도 아니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니까 여러분 전도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쓰고는 전도의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자로서의 생활하고, 두 번째는 물질의 청지기 생활이다. 물질의 청지기 생활. 그러려면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래서 학교에서 2장 8절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물질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물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물질은 올바르니. 그래서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우리말로 물질을, 돈을 어떻게 하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어떡하라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늘에 쌓아두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돈을 하늘 던지나? 하늘나라 무슨 천국에 무슨 저금통 은행에서 넣나? 하늘을 땅에 쌓아두면 하늘에 쌓으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쓰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주님과 복음을 쓰라는 거죠. 이번에 지난주에 이제 그 중국을 갔다 대고 우리를 안내하신 분이 그 유명한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우리가 뭐냐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전에 알기로는 중국이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하다고 들었는데 근래 갑자기 중국이 경제가 나아졌느냐? 어째 그렇게 많은 중국 사람들이 뭐 제주도 와서 땅 사고 명절 때도 그 보면 명동 서울시내 뭐 명품관이 뭐니 다 싹쓸이 해가고 하던데 갑자기 중국의 경제가 나아진 것이냐? 어째 이렇게 중국에 변화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중국의 경제가 나아지거나 그래서 아니라 한 계기가 있었대요. 그 중국에 유명했던 그 방송인이 있었답니다. 이름을 중국말 가르치고 유명한 방송인한테 뭐 돈도 어마어마 벌고 어마어마 벌고.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을 병 걸렸대. 죽을 병 걸렸는데 그 사람이 워낙 전국의 스타라 전국의 모든 사람이 기원하고 뭐고 해서 어떻게 2년인가 3년 만에 어떻게 살아나서 건강회복해서 TV에 다시 나왔대. 근데 그 사람이 TV 나올 때 전 중국 사람이 다 그 사람 주목했대. 야, 그 유명한 옛날 유명했던 그 사람 죽은 유나한테 죽을 병 걸릴 때 살아났대. 오늘 처음 방송 나오는데 딱 나왔대. 그때 그 사람이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꼭 죽는 줄 알았는데 의사들도 죽는다는데 여러분이 성원의 힘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 사람을 새겨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뭐가 되나?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계속 그 말이 돼. 돈은 내가 돈 버는 내가 번 돈은 쓰면 재산이고 안 쓰면 유산이다. 그 말에 돼.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 써도 그 돈을 쓰면은 재산이고 안 쓰면 유산이다. 그 말을 TV에서 했는데 이 말에 전 중국인이 쇼크를 받았대. 그때부터 중국 사람들이 소비 문화가 바뀌어서 막 써. 그래서 막 땅도 사고 물이 나서 명품도 쓰고 그런 얘기 하더래. 그 말 듣고 명언했구나. 그 사람이 돈을 쓰면은 재산이고 안 쓰면 유산이 된다. 여러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놀이에 쓰지 말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희한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셔요. 그 뭡니까? 내가 돈 쓸 줄 아는구나. 돈 쓰는 능력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이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맡겨놓은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놨는데 우리가 올바로 쓸 줄 아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로 쓸 줄 아니까 하나님께 그래 더 많이 맡기게 안심하고 맡기시는 것이죠.
그렇죠? 물질에는 일반은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11조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레위기 이거 다 읽지 말고 한 가지만 읽습니다. 말라기만 읽읍시다. 말라기 3장 8절 10절. 이건 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확인 차원에서 한번 더 읽으면 좋겠어요.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나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으로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보니까 11조를 뭐라고 말하죠? 8절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왜 내 거 도둑질하냐? 하나님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거 언제 도둑질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 왜 대답 안 하셔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11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데 11조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렸더니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엄밀히 말해서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뭡니까? 내 것을 드리는 게 헌금이지. 그죠? 그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 그래서 원래 하나님 거 주인께 돌려드리기 때문에 11조를 헌금이라고 하네요. 11조라고. 여기서 11조와 헌물이라.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거. 당연히 돌려드려야 될 거. 돌려드려야 될 걸 돌려드리지 않으니까 도둑질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11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돌려줄 때 내가 너한테 맡겼었는데 내가 내 거 도둑질하지 않고 제대로 돌려주구나. 내가 널 믿겠다. 신임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뒤에 나온 말씀이 그 구절이에요. 어?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11절.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는데 따끔하셨어. 우리가 도둑질 안 줘.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 도둑놈이라 너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안 맡기죠.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맡겼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 도로 가져가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맡겼는데 내가 도둑질하고 내게 올바로 돌려주네. 너 믿을만 하구나. 그래 더 좀 많이 갖고 있어. 많이 맡겨준다는 게 11조 12절의 말씀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11조 이전에 헌금은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11조는 못 드리지만 감사헌금을 드린다. 칩시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11조는 못 드리니까 내가 감사헌금을 드린다. 근데 엄밀히 말하는 것은 감사헌금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것 갖고 하는 거니까 이건 헌금이 내 것 갖고 드려 헌금이라니까. 그건 내 것이 아니 11조 안 들었을까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도둑질하고 하나님 거 도둑질하고 그것을 이것을 엄밀해서 11조 이전에 온전한 헌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의미로 보면.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진짜 헌금이라는 거지. 11조 드리고 나머지가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그거 갖고 드리지. 그게 진짜 헌금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11조, 저도 제가 작년 1년 내내 여러분에게, 재직들에게 주일 성수와 10조를 강조했잖아요. 저는 이것이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자꾸 저 귀에 거스릴 정도로 반복을 많이 했어요.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 주일날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기본을 해야, 주일날도 내 날, 시간도 내 날이 아니라, 주일날은 누구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날도 11조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주일날도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드려야 그게 그때부터 신앙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여러분들 듣기 싫을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 자,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되겠다. 헌금은 뭐가 아니다? 뇌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헌금은 주인.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 교회 주인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헌금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으니까 내 목소리를 크게 내고,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식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헌금은 뇌물이 아니다. 헌금 많이 하면 목사님 내 말 들어주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헌금은 헌신을 대신하지 않는다. 내 몸에 헌신을 드려야, 그 다음에 헌금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부와 헌금은 비례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가난하다고 헌금을 조금 내고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다. 헌금은 그야말로 믿음에 비례한다. 믿음에 비례한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헌금을. 헌금은 빈부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비례한다. 믿음과 정비례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청지생활. 이것도 한번 읽을까요? 에베소 5장 15절 16절.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신약 315쪽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할 때 그 태초라는 말은 영어로 in the beginning. 그것은 그것은 뭐냐면 이 영원의 흐름, 영원의 흐름 가운데 하나의 한 점을 딱 찍고 여기부터 시작하다. 그때부터 시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영원의 흐름이 있었어요. in the beginning은 그 영원의 흐름에 어느 한 점을 딱 찍고 그때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나 저녁이 아침 둘째, 하나님 그때부터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우리의 시간도 내가 쓰는 것까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 찾으시면 그냥 하나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월화수 지난 명절 연휴 때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저는 장례를 쳐요. 장례를. 안양복의 안일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새벽에, 지난 주일날 새벽에. 주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그때 7시 반에 들어갔더니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모님이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계속 그냥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올해 나이 70인데. 가족들이 아무런 준비도 못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그 전날 토요일날 목사님 그 교회 안에 그 난로를 피는데 주유소로 석유사러 가신 거예요. 석유사러. 근데 석유사러 갔다 거기서 석유 하는 그 시간에 옆에 있다가 푹 쓰러졌어요. 그때 병원으로
빨리 모시고 갔으면 됐을 텐데 쓰러지니까 이제 한쪽에 기대 누이 앉혀놓고 찬물 갖다 이렇게 하니까 마시기가 조금 괜찮아졌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날 밤늦게 또 갑자기 막 온 손발이 차지고 하니까 애들이 막 주물르거든. 좀 나아지는데 화장실에 뭐 양치하러 갔는데 막 계속 구토하시고 근데 또 쓰러졌어요. 그때서 119를 불러서 병원 갔는데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깨어나지 못하고. 주일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자식들 좀 막 연자시라 하고 사모님도 오늘도 사모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목사님 옷 보니까 도저히 울라고 그냥 식구들이 울고만 앉아있다고 또 아까 그러더라고요. 예? 목사님이 그렇게 돌아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올해 70인데 더 살수있게. 하나님이 우리가 내 시간이야. 하나님 언제든 찾으면 그냥 어쩔 수 없네. 뺏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도로 찾아가시면은 우리가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오래 허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리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무엇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부터 할 것인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써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무슨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 되는 시간을 갖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시간을 쓰는 건 우리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쓰는데 우리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먼저 시간을 쓰면 하나님께서 너 됐다. 더 아까 돈도 마찬가지지만 더 시간을 맡기실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잘못 쓰면 이걸 걷어가신단 말이죠. 우리가 시간을 항상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간을 먼저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른 바쁜 일이 있어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이 길어지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의 우선순위 정해야 된다. 사람 만나는 일도 있고 돈 버는 일도 있고 배우는 일도 있고 노는 일도 있겠지만은 여러 일 가운데 그 시간을 우선순위를 내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는 내 선택에 달려 내 결정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먼저 하게 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더 길게 하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참여하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귀하게 연장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하시라. 새벽 기도하게 되면 남보다 하루를 더 일찍 시작하게 되죠. 남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잖아요. 하루를 금방 금방 시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일찍 시작하니까. 요즘 참 우리 젊은이들이 쓸데없이 새벽까지 잠 안 자고 막 오전에 잠자는데 그 잘못된 걸 배워가지고 새벽 일찍 일어나야 돼. 무슨 얘기 할까요? 우리 영가 이런 놈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지난번 했다가 한 달 다니다 그만뒀단 말이에요. 분명히 취직할 때 나는 주일날은 못 나옵니다.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했는데 알았다 그래 했는데 주일마다 회사에서 지금 바쁜데 와줄 수 없냐. 매주 예배 시간에 문자 띵띵띵 오니까 얘가 부담스러니까 한 달만 그만 둬버렸어요. 근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직이 안 돼. 네. 오늘인가? 오늘 왔구나. 오늘. 명절 전에 선영 인터뷰했더니 오늘 두 군데서 왔어요. 월요일부터 출근 하나 또 하나 내일 또 면접 보자고 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오늘 새벽기도 했거든. 새벽기도. 새벽기. 야 새벽기도 하루 하니까 금방 오늘 두 군데 응대. 하나는 월요일부터 출근해라. 하나는 내일 면접하러 오라. 두 군데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야 너 하루에서 그 정도 응답이면 너 한 달 하면 너 삼성에서 너 부르겠던데.
예? 너 한 1년 하면 너 저 큰 뭐 애플이나 이런 데 하겠다.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는 거 절대 공짜 아니거든요. 절대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시죠. 새벽 기도. 아멘 안 하시네. 새벽 기도 합시다. 옆 사람에게 새벽 기도 합시다.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 위해서 하는 게 새벽 기도. 새벽 기도하면 좋은 점이 시간을 하루를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길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벽 일찍 일하면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하는 건강해지거든. 건강해져요. 새벽 기도하면 좋습니다. 또 주님과 깊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그 심령을 하루를 사니 하루가 행복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하루를 살 때 잘못된 길로 갈 수 없죠. 하나님 인도와 받게 되고 마귀 역사에 속지 않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할 수 있다. 새벽 기도. 그다음에 시간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가치 없는 일을 과감하게 배제해라. 별로 유익하지 않은 거, 내 영적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과감하게 없애버리라 겁니다. 인간관계, 사람 관계도 여러분 신앙생활 자꾸 방해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끊어버리세요. 초등학교 친구도 있고 고향에 깨북쟁이 친구도 있겠지만 자꾸 주일날 나 예배 드리는데 와라고 그러고 주일날 저녁에 못 내가고 그 친구 끊어버리라고. 뭐라 만나고 도움이 안 돼. 내 영적인 삶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나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가지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다. 우리 그 시간에 내 영적인 삶에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 지혜로운 것이고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다. 아멘 합시다. 자꾸 친구 술 먹으러 가자는 친구 만나지 마세요. 자꾸 노래방 가자는 친구 만나지 마세요. 주일날 등산 가자는 친구 만나지 마세요. 별로 도움 안 돼. 일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 영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일 하지 마세요. 꼭 옛날에 해야다. 그 습관 버리시면 고치면 되지 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일의 양에 맞는 시간을 배정해라. 일선 내가 한 30분이면 끝날 수 일인데, 일선 내가 30분이면 근데 오늘 오후에 좀 만날까요? 신방 갈까요? 뭐 좀 기도할까요? 나 오후에 일이 있어 못해. 오후에 30분이면 해결할 일 때문에 오후 내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오전에 1시간이면 들리는데 오전 때 아무것도 아니고 1시간 때문에.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거죠. 시간을 시간 단위 분 단위로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몇 분부터 시간을 분 단위 시간 단위로 일을 하면은 훨씬 시간을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한 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오전을 비든지 하루를 비워. 오전에 일, 오후에 일 나눌 수도 있고 오전도 시간 단위로 나눌 수 있고 오후도 시간 단위로 더 짧게 분 단위로 30분 만에 할 수 있고 10분 만에 할. 은행 가는 일 10분이면 돼. 30분이면 돼. 그 은행 가는 일 때문에 오후에 나 오후에 시간 없어 은행 가야 돼. 오후에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나무.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것이죠. 좀 일의 양에 맞게, 일의 양에 맞게. 또는 일의 중요에 따라 중요한 일은 시간을 많이 배정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짧게.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 영적인 생활, 경건 생활, 전도하는 일, 또 가족에서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준 직분의 삶을 감당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 받는 일, 그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이 중요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는 시간을 우리가 많이 할애하고 별로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는 일은 중요하지 않는 일은 시간을 간략간략하게 하고 짧게 배우고 거꾸로 살면 돼.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된 중요한 일은 시간을 아끼고 쓸데없이 차 한잔 마시고 농담하는데 하루 종일 몇 시간씩 가고 예배는 예배 시작한 다음에 들어오고 끝나자마자 나가면서 그렇게 예배 시간을 아끼면서 다른 시간은 저도 차 한잔 갔다 몇 시간씩 있다. 그게 우리가 잘못 사는 거죠. 일의 중요에 따라
시간을 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간에 청지 생활을 해야 돼. 시간이 내 시간이네. 그 다음에 건강생활.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 누워있으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기도도 안 나오고 현금도 드리 못 보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해 예배도 못 드리고 건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 건강합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으로 산 것이다. 하나님의 몸이야. 하나님의 몸.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니까. 내 것처럼 하면 안 돼.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관리할 책임이다.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3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읽어도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방점은 포도주를 먹으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옛날에 우리 남대 집사 친구 조영호가 그랬대요. 조영호. 목사님 성경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 마시라고 했던데요. 포도주 마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 성경 갖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포도주 마시라는 게 방점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위장이 약하니까 그 치료를 위해서 포도주를 약용으로 쓰라는 거죠. 병든 거 방치하지 말고 관리해서 빨리 치유받고 건강해지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내가 그때 당시 조영호 선생님이 뭐라지? 그럼 너도 위장병 걸려라? 그 다음에 뭐 더 마시라 했지. 바울이 위장병 걸렸으니까 그거 먹으랬으니까 너도 위장병 걸린다며 먹으라 그랬지. 내가 대답 잘했죠. 네, 건강 관리하는 병 들었는데 무리하지 말고 건강을. 옛날에는 참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병원 가는 것을 죄로 생각했어요. 병을 무조건 기도해서 낫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해서 낫는 믿음은 기도해서 낫고 여러분 세상의 병원과 의사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너 포도주 약을 써가지고 포도주 약으로 서 위장병 고치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누가도 의사였어요. 누가 의사여서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돌봐줬거든요. 의사. 그러니까 의사 약사가 그 의사 약사를 이용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건강해져요. 건강. 기도해서 내가 기도해서 낫겠다면 그런 믿음은 기도해서 낫고 내가 병원 가서 낫겠다면 그 믿음 갖고 병원 가서 낫면 되고 그러나 기도해서 낫든지 의사를 통해서 낫든지 치료해 주신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나를 고치고 약사를 통해서 고쳐준 거죠. 아무튼 건강의 관리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병든 것을 빨리빨리 치료할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과로를 피하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라. 자,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8절 20절 이것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건 한마디로 쉬라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쉼 없이 계속 일하지 말라. 과로하지 말라는 거죠. 쉬라.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했자 날은 쉬라. 그래서 그 날도 안식일 쉬는 날. 안식일 쉬는 날. 여러분 이 안식일은 뭐 그 교통신호에 빨간 신호등 것 같다. 여러분 녹색 신호일 때 막 가다가 빨간 신호물들이 딱 들으면 어떻게 되죠? 예? 멈춰 서야 돼. 서야 돼. 서야 돼. 그 빨간 불일 때 서지 않고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고 다치게 되죠. 여러분 가는데 빨간색이 있어요? 없어요? 빨간색이 있나요? 없나요? 달력에. 무슨 요일?
일요일 날은 빨간색 떼죠. 그날 뭐 하는 날? 서는 날, 서는 날. 빨간 신호도 서는 날. 그날 일하면 탈난다. 일하면 사고 난다니까요. 그게 성경도 엿새 동안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일했자는 쉬라.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겁니다. 그게 건강관리 방법이거든. 과로를 피하고 휴식을 쉬어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지 않은 것을 피하라. 술, 담배, 스트레스 상함. 엊그제 어느 얼핏 들으니까 그 어느 암 그 원종수 권사가 하는 거 잠깐 들고 사모님 들고 옆에 들었는데 암 발병하는데 말이죠. 담배를 피는 사람, 하루에 한 갑 담배 피는 사람은요 일반인보다 암 걸 확률이 25배가 더 많대. 25배. 담배 피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10배가 많대요. 암 걸.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담배가 피는 사람이 250배가 많대요. 그거 하지 않는 사람은 암 걸 확률이 그만큼 많대. 몸에 좋지 않은 거죠. 몸에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거는 먹지 말라. 술 먹지 말고 담배 혹시 오늘 오전까지 술 담배 하시는 분 있다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이거 받으면 안 돼. 스트레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기도로 다 해서 하나님 나 몰라요. 하나님 해주세요. 맡겨버려. 그 다음에 상한 감정, 슬픈 감정이나 미워하는 감정이나 화나는 감정 이런 감정의 상처받은 빨리 없애버려. 이것도 오래가면 이게 내 건강에 치명타입니다. 스트레스 오래 받으면 상한 감정 오래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찬송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드리면 이 상한 감정도 치유받게 되고 스트레스도 없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경건에 힘쓰면은 이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죠. 그다음에 재직의 생활 가운데 5번째 칭찬받는 사회생활하자. 자, 사도행전 2장 4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겁니다. 칭찬받았다.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하게 되더라. 여러분이 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개봉동 사는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삼 우리 목양교회 부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칭찬받을까요? 첫째,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면 돼. 우리가 손해 안 보려고 끝까지 싸우니까 욕먹게 되고 손가락질 받고 악명이 높아지고 저런 게 교회 다니면 안 간다. 저런 게 무슨 집사냐 이런 소리 들으면 전도가 안 되죠. 손해보시고 특히 그 동네 사람들 다 여러분이 목양교회 집사님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양보하고 손해봐요. 뭐 살 때도 동네 가게에 살 때는 좀 깎아지 뭐 더 주세요 뭐 깎아주세요 싸우지 말고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준 대로 받고 더들 더 받기도 뺏어오고 뭐 1,000원만 깎자고 억지로 깎고 그렇게 하면 좀 목양교회 집사하고 못 쓰겠더라. 아주 안 되거든. 그래서 양보하고 손해보는 야, 그 교회 멋있어. 그 교회 집사인데 뭐 물론 한번 깎지 않게 내가 주는 대로 그냥 가져가더라. 참 사람 됐더라고.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보하고 손해보는 생활하자. 그 다음에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람 살다 높여주고 모든 사람의 존칭을 써주고 모두 섬겨주고 내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해야 돼요. 대충 한다니 하는 척 흉내만 내는데 그러면 안 되죠. 성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 인정받아.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그런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수준 높은 도덕적 생활, 언어 생활에 뭐 더러운 말 하지 않고 좀
품위 있는 인격과 품위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 수준보다 더 한 차원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되고 그런 집사님들이 권사님 장로님이 그런 칭찬받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재직이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신약 339쪽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가 뭘까요? 아름다운 지위. 이 땅에서도 훌륭한 집사입니다. 아름다운 지위가 좀 천국에서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지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도 계급이 있어요. 천국에 틀림없이. 천국의 계급이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 가서 한번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집사님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 일하다 보면 많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신앙에 맞는 체험과 경험들이 믿음의 담력이 됩니다. 아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하나님 다 해주시더라.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하셔 괜찮아. 그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간증을 체험하게 되고 간증거리가 한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담담을 갖게 돼요. 이게 믿음의 담력이죠. 우리가 보통 산전수전 다 겪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재직으로서 하다 보면 이런 일도 경험하고 저런 일 경험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담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후손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게 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헌신하셨는데 그 복으로 우리가 산다. 그 덕으로 우리가 산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상급. 자, 요한계시록 좀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장 12절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갚아. 우리가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주의를 헌신하며 섬겼을 때 그것에 대한 상을 하나님께서 주고 그 상은 영원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영원한 곳이니까 그 천국에서 받는 상급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제한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다음에 더 나은 부활.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싶었다. 그러나 이 보니까 우리가 부활하는데 부활에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분이 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4절.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44절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곳의 영광이 따르고 땅에 속한 곳의 영광이 따르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별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체도 이 육체 한마디 고기 덩어리 육체 이것도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 육체, 물고기 육체 다 다르다. 어떤 육체가 제일 귀한가요? 사람 육체가. 그러니까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는 귀한 육체가 있고 덜 귀한 육체. 하늘의 광채도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는데 별도 큰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잖아요. 다 별이라고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42절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그 말은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 우리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종들이라서 우리 부활의 몸이 영광이 다르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해처럼 빛나고 가장 귀한 영광의 부활처럼 없는 우리 자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1시간 반만 하고 끝내려는데 너무나 길게 했네요. 자, 출석을 아까 안 하신 분 이름 부를게요.